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드디어 시편 119편 마지막 말씀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복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 이렇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기업에 취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어른들은 또 이렇게 좋은 사업체를 차린다든지 쉽게 말해서 이제 많은 돈을 얻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이런 게 정말 행복한 게 아닌가. 우리 물질주의 사회 속에서 흔히 이제 물질의 가치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행복의 가치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면요, 화무 11홍이라 아무리 아름다운 곳도 열흘을 그렇게 화려하게 빛나지 못하고 다 저문다는 말이죠. 요즘 이제 대선 후보들의 여러 가지 이제 소식들이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정치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니까 온갖 뭐 서로를 디스하고 또 서로를 깎아내리는 그런 일들 속에 숨은 이야기들을 들춰내고, 참 정치판에 있다는 것이 참 사람들은 권력을 추구하면서 나아가지만 참 그게 할 게 못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잠시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불행해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역사들에 보면 왕들이 평안하게 잠을 못 잡니다. 언제나 자기를 독살하는 반대자가 있을 수 있고 자객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듯이 은수저를 넣어가지고 이 독이 있는지 물 하나 마시고 국 하나 먹는데도 그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먹어야 하고요. 또 언제 그 권력의 자리에서 내팽겨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만석군은 만가지 걱정이에요. 천석군은 천가지 걱정이다. 그냥 하루 버릇 하루 보는 사람들은 그냥 하루에 행복한데 가진 것이 많을수록 도리어 더 이렇게 걱정과 근심이 많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시인의 관심은요, 권력이나 재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도리어 높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가진 재산이라고는 162절에 보면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사람들이 많은 탈취물을 얻는 것처럼 그것을 인해서 아주 즐거워하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이 나의 재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의 어려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드리고 있죠. 자기가 누리는 평안과 형통함의 비결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가장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한 목사님의 그 글귀를 보게 됐는데, 이 목사님 1년 전부터 몸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안식년에 들어가 계신 그 목사님이신데요. 이렇게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어제 오후에 느닷없이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었다. 그 말하면 다 왔다. 그 정도면 넌 최선을 다한 게다. 너 스스로 너무 질책하지 말거라. 넌 애썼다. 넌 수고했다. 그걸 내가 한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지금 사역하지 못하고 몸이 안 좋아서 힘들어서 쉬고 있는 상황이지만 너는 그만큼 너의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걸 주님이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영감 있는 성령의 음성 앞에서 우르커니 서서 한참이나 눈시울을 붉혔다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렇게 쉬고 있으니 얼마나 어떻게 보면 참 갑갑한 일입니까? 남들은 다 뭔가를 위해서 질주하고 달려가는데 이 브레이크를 다 밟고 있는 차처럼 그렇게 멈추어져 있을 때, 하지만 주님의 음성은요,
그것입니다. 나는 너를 쓸만한 유능한 종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쓸만한 일꾼,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도구,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나의 사랑하는 자녀요 내 아들로 불렀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에게 복을 다하노라.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걷다가 멈춰서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시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 뭐 더 이상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그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종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뭘 이렇게 할까라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고요.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다. 이제 이것이 또 말씀이 되었고요. 마지막 이제 169절에서 176절은 히브리 알파벳의 타우, 이제 마지막 22번째 알파벳으로 이제 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우리가 이 119편의 이 마지막 대장정을 쭉 가는 걸 보면요, 아주 특별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말씀들입니다. 여전히 그런 간구하고 있고 이런 양같이 방황하는 종을 찾아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여전히 그의 기도는 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거창한 미사여구가 사실 있지는 않아요. 이 119편 이 정도 왔으면 이제 막 쫙 이렇게 한번 올려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도리어 그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현실에 있는 자기 모습 그대로를 드러냅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양처럼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린 양이죠.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119편 176절에 이르도록 정말 이 노래가 끝나도록 아직 자신의 고난이 다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 하나님의 구원을 여전히 바라보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또한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까지 아마 이런 일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정말 현재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방황하고 있지만 주의 종을 찾아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노예상으로 있다가 회심했던 존 뉴턴은 자신의 신앙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도 되지 못했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사람도 되지 못했다. 내가 소망하던 사람도 되지 못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전의 악한 모습이 사라졌다. 위대하고 화려한 일을 꿈꾸고 그것은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냥 주님 앞에서 예전의 허물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이 자신의 자리에 감사를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양같이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편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서, 모든 것이 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서, 모든 것이 다 성취되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이만큼 이루었으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요, 잘 모르겠어요. 완전히 뒤죽박죽인 것 같아요.
언제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속히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사랑과 소망의 마음이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늘 긴장 상태에 있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나를 전부 맡겨버리고 있습니다. 나는 ING입니다. 나는 아직도 공사 중이고 나는 아직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옛날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일꾼들만 노리는 사탄이 그의 조력자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신앙에서 떨어뜨리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꾀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때 한 어린 사탄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면 얼마나 삐까번쩍한지 그에게 한번 보여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삐까번쩍한 이 쾌락의 삶을 그 사람에게 제공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위에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줄 아느냐.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 그 죄의 끝에 슬픔과 파멸 온다는 걸 알고 있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쉽게 유혹받지 않을 거예요. 그때 다른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의인의 삶은 자기 부인을 하는 그런 모습이니까 그렇게 힘든 삶, 십자가 지는 삶, 그런 자기 금욕적인 삶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야, 그것도 충분하지 않아. 그 의인의 길에 결국 평화와 기쁨이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 죄의 쾌락을 가져다 줘도 사람들이 쉽게 걸리지 않을 것 같고, 자기 부인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유혹받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세 번째 사단이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의 영혼에 낭망을 심어줄 것입니다. 실망감을 심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때 사단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그거면 충분하다. 이런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유명한 책을 적었거든요. 사람들에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뭔가 하면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이 허우적되다 보면 그게 결국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이며 소망의 종교입니다. 십자가가 있지만 부활의 영광이 있는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 주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때에 나를 구원하시리라는 믿음을 갖고 그 소망을 가지고 견디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참 무기력한 세상에 살고 있고요. 참 힘든 현실들을 마주합니다. 하루하루 살기가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면 우리에게 이 문제는 전적으로 달라지게 되죠. 나의 무능력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 안에서 강하여지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자리가 오는 것이죠. 그럼 성경이 항상 그러하듯이 오늘 시편 119편이 이렇게 끝난다고 해서 모든 이야기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시편을 건물에 비유한다면요, 이 마지막 연,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이렇게 하는 이것은요, 아직 공사의 발판이 아직 철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마무리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고통스러운 긴장 속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바라봅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요. 이 말씀만이 현재의 고통 가운데서도 미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라는 단어가 얼마나 위대한 단어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일시키고 싹쓸 주고 굿바이 하는 종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자녀이면 상속자, 그 나라를 이을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지금의 수고로움과 그런 애씀들이
당장에 이렇게 아름다운 대가도 없다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그 나라를 있게 하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그거 하나면 우리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날까지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일을 멈추지 말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는 시편을 또 노래하며 우리의 삶으로 적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잠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참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갈 때에 예기치 못한 수많은 문제들과 고통과 도전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주님,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속히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주님, 예기치 못한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곤혹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바라보면서 정말 자기를 믿는 자들이 결단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노래할 것을 확신하고 이 고통의 순간, 주여,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도 주의 약속 기억하게 하소서. 그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며 또한 믿음의 걸음 또 한 걸음 전진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